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네, 드디어 6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나 어머하는 순간 다시 4장과 5절을 할지도 모르니까 기대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 1장 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속량하시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7절 말씀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시장의 가격이,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시장 원리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되죠. 그래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당연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죠? 공급이 넘쳐나는데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측정되는 것이 꼭 이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유시장 원칙에 의하면 보통 이런 원리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됩니다. 저는 이제 밴쿠버의 넥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여겨보면요, 참으로 집을 많이 줘요. 툭탁툭탁 하루 종일 공사하는데 왜 자꾸 부동산은 오르는지, 그 원리는 당연하죠.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원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의 값을 정할 때 이 원칙이 늘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그 현실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가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픽스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정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보통 이제 전통 시장이나 여기도 약간 트랜디셔널 행사 같은 데 가면, 행사 같은 데 마켓을 가면 이렇게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재래시장 가면 어떤 흥정을 하죠? 좀 1,000원만 깎아줘, 그 손에 쥐었던 거 좀 더 넣어줘, 이런 정이 있잖아요.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런 어떤 딜링하고 어떤 흥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재미입니다. 저는 성격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흥정하는 걸 진짜 못해요. 왜 못하냐면 미안해서. 내가 또 이렇게 낮게 부르면 또 저 사람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흥정하는 걸 진짜 못해요. 근데 가끔씩 흥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존의 영역에 내가 도달했을 때 약간 흥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원칙 가운데, 이런 원리 가운데 어떤 값을 매깁니다. 근데 이것이 물건의 값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의 가치도 이런 원리 가운데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가치는 얼마야? 저 사람의 연봉은 얼마야?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 중에 가장 높은 연봉과 그리고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의 것을 보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 물론 워클 같은 정말 뛰어난 선수들에게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 기준이 결국은 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마치 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정해주는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속으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야,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하네.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좀 판단되십니까? 참 애매하죠. 뭐라고 얘기하기도 딱 그렇고. 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또 안타까운 마음에 또 푸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권세와 격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측면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로 이 은혜의 빚진 자, 바울은 왜 자꾸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자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이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량과 그의 피라는 이 주제 안에서 바로 이 부분, 우리의 다른 아이덴티티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나눌 텐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뻐서 돈을 많이 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채 오차도 없어요.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진리만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 엎는 것 같고, 온난화를 넘어 열대야로 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불타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밀려오더라도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7절부터는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별로 어떤 주제들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독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릭 워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별로 어떤 주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단단할 수 있고,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치 블록을 하나 둘씩 쌓는 것처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총괄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회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또 영어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 설교를 굳이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면 요약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함께 되새기시고 또 곱씹어서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성경 가지고 다니셔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CGN TV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성경을 리폼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경을 리폼해 주냐면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성경을 자녀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리폼해서 새롭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흔적, 어머니가 밑줄 치고 어머니가 적어놓는 이런 성경들이 자신이 리폼해서 다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뭘까 했더니 결국 이 성경책에 이 말씀은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주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되게 유익이지만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소지하시고 필요하신 건 밑줄도 그으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섬기기 원합니다. 자, 7절부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핵심적 주제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원리는, 구원의 원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둘레 안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입니다. 자, 속량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버전에는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란 단어도 사용해요. 구속, 속량,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그 랜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랜섬은 뭔가 범죄자들에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랜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량 구속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구속됐어 라고 할 때 이 구속은 어떤 의미죠? 이거죠. 구속됐어, 그죠? 이런 의미로 쓰지 우리가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책이나 문헌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하고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 기독교에서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단어예요. 누구나 익숙하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속량과 구속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특히 어디서 사용했냐면 시장에서요. 골라 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속량과 구속이란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은요,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다, 상환하다, 몸값을 내다, 석방금을 내다, 대속물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할 때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속량, 그런 의미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노예를 거래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죄송해요. 제가 물건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당시 1세기는요 노예를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세기 때는 노예를 거래하는 일이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즉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이요. 물건처럼 되어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물건을 어떻게 대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휴지를 귀하게 여기나요? 휴지가 언제 귀해지죠?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그렇게 휴지가 간절해지죠?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 없을 때는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휴지를 애지중지합니까? 아, 우리 휴지님 없으면 내가 똥도 못 닦고 어떡하죠? 막 이거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쓰는 게 휴지예요. 그죠? 마치 이와 같다고요.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버리는 것이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으로 당시 노예들과 노예를 매매하는 이 단어, 이 속량이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 위에 속량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1세기는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노예의 수가 1,5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즉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모든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산업 시스템과 가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노동하는 자, 집 보는 자, 설거지하는 자, 우리 애들 키워주는 자, 젖 먹이는 자, 엔터테인먼트 모든 요소 속에서 노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축과 노예의 차이점은 말을 하는 가축과 말을 못하는 가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당시 노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만 시민권이에요. 노만 시민권자입니다. 노만에서 살고 있는 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막 울어요. 아유 시간도 없는데 이거 누가 애를 보나? 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애 봐줄 사람을 찾거나 어떤 유치원이나 킨더가든이나 어떤 보육원을 찾아가겠죠. 근데 당시 필요하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삽니다. 우리 애 봐.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마치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노예를 구입하는 것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노예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요. 당시 노예들은요 어떻게 노예가 됐느냐?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데리고 온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근데 1세기는요 조금 달라요. 어떤 노예들이냐?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노예로 잡혀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래, 조선의 역사에서 그런 거죠. 노예 꺽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민도 아니고 얘네들, 이름도 없는 개똥의 말순이, 이런 애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고 태어나 보니까 종인 거예요. 자, 이들은요 태어나는 순간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이 노예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노예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귀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이게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예를 왜 부려먹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때로는 성적 놀이개로, 때로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코스코 가시면 어느 쪽에 식품을 팔고 어느 쪽에 제품을 파는지 이제 딱 나오죠.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코스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식료품, 왼쪽에는 이제 가전제품, 저 끝에는 이제 우유 제품,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월마트도 똑같아요. 그죠? 당시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월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월요일에는 요리하는 노예를 파는 날, 화요일에는 아기를 돌보줄 사람을 파는 날, 수요일날은 어떤 검투사를 위해 전투하는 요회를 파는 날, 목요일은
성적 놀이개로 삼을 노예들이 파는 날, 금요일은 어린아이를 파는 날, 이런 식으로 노예 시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필요에 따라 무슨 요일에 어디에 가면 그 노예를 살 수 있어가 너무 명확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새로운 노예들이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노예 시장에 나오는 노예들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판매되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거래 해보셨어요? 중고거래? 저도 이제 캐나다 살면서 중고거래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 뭐 장난감이나 유아 제품이나, 왜냐면 이제 애들이 쓰는 거니까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이 제품을 유지할까요? 깨끗하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유지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망가뜨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노예를 구입할 때도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이것은 재팔 물건인가 아니면 쓰다가 버릴 물건인가를 결정한다고 해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측이 되십니까? 그래서요, 학대하고 때릴 때도요, 노예를요, 얘 팔 거야? 그러면 티 안 나게 팼대요. 상처 안 내게 때렸대요. 상처 안 내게 모욕과 수치와 학대를 줬대요. 그것이 바로 노예의 시스템이었어요. 철저하게 주인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존재, 이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죽어요. 서로 도망가는 노예를 위해 사냥하는 그런 시스템, 서로 남의 노예를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번성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 이 구속이란, 이 랩션이란 이 단어는요,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괴로움과 절규가 묻어있는 단어예요. 결코 거룩한 단어 아닙니다. 미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노예들을 거래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당시 노예를 재거래할 때 어떤 형태로 재거래하는지 아십니까? 시장가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노예가 비싸게 팔릴까요? 남에게 가치가 있는, 그렇죠? 쓸모가 있는, 그게 노동력이든 그게 성적 놀이감이든, 그 노예 시장에 가면요, 목에 목걸이를 준다고 합니다. 나무 판자 같은 걸로. 그리고 그곳에 가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것들이 일상인 거. 여러분 노예 삶은 처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꿈꿀 수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오히려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수치로운 삶이, 절망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요. 큰 죄를 짓는 자가 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죄나 큰 죄나 단 한 번의 죄를 지어도 죄의 노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죄라는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요, 죄를 짓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없다. 죄의 그 주인의 탄압과 핍박과 박해와 수치와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좌절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 존재력적 가치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위치가 있을까, 치열한 그 경쟁 구조 속에서 한량없이 내 자존감은 떨어져가고 내 감정은 묵사발되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방향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주인이 행사하는 건 폭력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보세요. 두려움, 공포, 허탈함, 허무함, 걱정과 근심, 삶의 무게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짓눌리고 인생의 칡지바퀴처럼 대체 왜 사는지를 모른 채 돈을 쫓아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이 방식들, 값싼 싸구려를 향해서 중독된 삶. 미국, 한국 난리도 아니죠. 마약 때문에. 남의 얘기 아닙니다. 왜 빠질까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값싼 쾌락과 기쁨에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자신이 죄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 압박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행복하고 싶어서 절규하지만 결국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도는 것 같고, 이것이 오늘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노래할 수 없어요. 주인의 학대와 모욕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인이 자신을 팔겠다고 노예 시장에 내보냈어요. 여러분의 목에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이 가치 누가 매긴 겁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 매긴 거예요. 주인이 매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매긴 거예요. 넌 이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아. 이것도 간지덕지로 여겨 하고 하는 그 질타와 평가 속에 여러분들이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내 눈을 마주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값을 치르셔서 나를 사신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흥정하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이 나에게 매겨진 그 가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그 가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그의 피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흐르신 그 피가 내 가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흥정하지 않고 깎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가치를 가든 간에 그래서 진흙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정말 하는 게 없습니다. 맨날 우울하고 걱정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의심 가운데 삽니다. 목사님, 난 뚱뚱합니다. 외모도 엉망이에요. 누구 하나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알아봐 주시는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널 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속량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그 피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제사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외치는 것이에요. 내가 그 피값으로 널 샀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죄의 속박에서 헤매이고 노예고 종된 삶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피값으로, 예수 그때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 이제 자유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고 새겨지면 대체 뭐가 무서워요? 대체 왜 쪼냐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뭐 직장 못 구할 것 같아요. 누구도 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더라도 마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대잖아요. 대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하냐고요. 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 하나면 전부 아닙니까? 그 아들,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제가 지배하고 제가 주인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 어깨 좀 핍시다. 진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좀 걸어가 봅시다. 정말 마지막 때 온 것 같아요. 세계가 난리 법석이에요. 뉴스 보니까 뭐 한국은 거의 이제 뭐 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들. 그죠?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한국만 그러나요? 여기는 총 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게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43장에 선포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면 불 가운데 걸 때도 사라지지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아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3절이요. 그 3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나 같은 것을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제발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제발 돈 따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발 쾌락과 그 값싼 것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수께 소망이 있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라는 찬양이에요.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속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 그 보혈 안에 거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